성경은 관계의 책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리즈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관계의 책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개념에 따라 행동이 좌우됩니다. 개념이 뒤틀려 있으면 행동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단 2글자로 줄인다면 기독교 신앙은 뭐뭐다.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분명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믿음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단지 믿음이라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충분한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이 역시 일부 맞는 말입니다. 신앙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렬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이 퇴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강력하고 더 신비스러운 체험을 늘 간구하게 됩니다. 소문난 여러 집회를 다니고 소위 영역 있다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더 강렬한 체험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점점 일상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울산에서 사역할 때 만난 한 형제는 이런 강렬한 체험을 위해서 대구, 부산, 서울 등등의 찬양 집회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잊은 채 몰입해서 뜨겁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나면 엑스타시,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좋은 경험이 며칠을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맥이 빠지고 다시 무기력해지는 것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집회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환각제나 마취제 정도였습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것이 이 친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뜨거운 집회에 현장에서만 효과가 있고 실제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중요시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극단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물론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된다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것 때문에 점점 더 강렬한 체험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물론 처음 믿었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새롭게 개척하는 초기에는 이런 경험과 체험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레벨의 체험이 언제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늘 옛날에는 한때는 그랬는데 늘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합니다. 문제는 현재는 그런 생기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느낌이라고 여깁니다. 자기의 기분이 울컥하고 무언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면 자기가 제대로 기도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감동이 없는 예배나 기도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도나 예배나 큐티의 질을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감정적으로 항상 뜨거워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 체험, 감정, 이 세 가지 모두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도 아니고 핵심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관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거머쥐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을 거머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은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끝나버리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런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개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 신앙의 출발점에서 시작한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 평생 동안 그 관계들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에는 그 핵심은 바로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지내듯이 사람들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힘쓸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어떤 수준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수준의 사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다음은 이웃과 맺는 관계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관계의 성격과 질, 관계의 대상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관계에 따라 내가 내 스스로와 맺는 관계 역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관계라 할 때 신앙이 성숙한다, 신앙이 참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암송을 몇 구절 했는가? 제자 훈련을 몇 년 받았는가?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했는가?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틀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관계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캠퍼스 학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관계를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사람마다 태어나면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관계들에서 이전보다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가 신앙 성숙을 잘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등한시한 채 활동이나 직분이나 소유나 교회의 크기에 집착하면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할지언정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내용과 수준이 관계의 친밀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특히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을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소통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옆에서 보면 교제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가끔씩 호응해주면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 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잘 배웠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가르친 것도 없고 듣기만 듣고 호응만 해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생각을 쭉 풀어놓을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호응해 주었기에 스스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문제가 정리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성이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듣는 것은 위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읽고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빠의 말을 그대로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잘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편 1장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모두가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느낌이 강조되고 상황에 따라 진리가 바뀌는 세상이라 더 혼란스럽습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더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말씀에 의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거는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과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듣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활동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우울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심오한 사상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 세계 안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 교회는 기도의 전사들을 키워왔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자의 이미지가 가장 잘 그려진 성경 이야기를 하나 뽑으라면 절대 다수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에 표를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환도뼈가 위골되고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는 결의로 기도에 임하라고 부추겨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늘 투쟁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이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흥한 한국 교회가 자칫하면 기도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라 여깁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며 무조건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관계인 것처럼 기도 역시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기도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는 좋은 정의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도의 본령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가끔은 격렬한 감정이 오가기도 합니다. 기도가 인격적인 사귐이 될 때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이신 점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사용하는 시간과 정성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혹 일방통행식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관심도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 행복하게 만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늘 같은 식, 늘 같은 방법은 혹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끼는 마음의 일치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이 말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관계의 책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첫째는 개념을 바꿉시다. 둘째는 양을 늘립시다.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활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말씀 묵상은 사랑하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역은 주님 이렇게 사랑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부산 부전시장에 자주 갔었는데 복잡한 지장통을 한참 가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 손이 아니라 다른 아줌마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신앙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붙잡았던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양을 덜 이해하겠습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이 없이는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졸업과제를 주면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단 한 가지 탁월한 졸업 작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질은 상관이 없이 무조건 100개의 졸업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앞에 그룹은 질로 점수를 매기고 뒤에 그룹은 양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룹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 나왔을까요? 여러 사람이 한 개의 작품에 골똘히 집중한 그룹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 나왔겠죠. 결과는 달랐습니다. 100개의 작품을 만들어낸 그룹에서 좋은 작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이 중요하다고 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드리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합니다. 매일 지금보다 10분을 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10분이라도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지금보다 10분을 더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시간을 내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10분 더. 하루에 10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인으로 본질에 충실하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묵상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울 때는 카톡 나눈 방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묵상을 읽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보다 10분 더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은 관계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책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책입니다. 불러도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미치도록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묻어나는 책입니다. 초혼이란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소월 시인이 가졌던 그 가슴앓이보다 우리를 향해 더 가슴앓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소월 시인이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 앞에 절규합니다. 이 절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교제하고 싶어 하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많은 사람에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어 버려 그런 절규가 되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절규였습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엘리야야 엘리야 이름을 부르시고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이름을 부르시고 바울아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빠서 너무 다른 재미에 빠져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슴앓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창녀 고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 아리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사무엘처럼 달려가는 이름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가는 이름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읽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